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자, 9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첫 언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대비된 그리스도의 피 제사의 완전성 및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9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단락이 이제 1절부터 10절이에요.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와 그 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서의 저자는 9장에서 제사와 제물을 예를 들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 구약 제사장의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중보 속죄 사역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2장부터는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또 4장부터는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훨씬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있는데 굳이 왜 다시 왜 옛생활로 그 불완전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뭐예요? 옛날보다도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있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나 이 모든 무엇보다 신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그 제사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고 탁월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한번 개종했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맥하에서 저자는 옛 언약에 의해 제사나 제물을 드리던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본단락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에 의한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죠? 신의 산 언약을 어디서 세워요?
예,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부터 언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조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 놓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놨지? 예. 그래서 이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첫 장막, 이 성소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진설병 상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향을 사르는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뒤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그 지성소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더라. 예, 이미 다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신의 산에 밟은 돌판,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쌍난 지팡이, 그걸 이 법궤에다 넣고 보관하도록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린다. 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 대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했대.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7번, 속죄소 앞에 동쪽에 7번 피를 뿌리죠. 예,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 세상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도 잠정적으로만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간의 영과 육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성취하시기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사법이에요.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완전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예,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나 예법 모든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나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할 뿐 새 것이 오면 폐기될 한시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완전한 것이 오시기까지. 완전한 것은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까지예요. 그때까지만 한시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면 폐기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예,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인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옛 언약을 믿어요. 예, 불완전한 옛 언약을 믿어.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완전한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와 제물은 성격적으로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다. 예, 구약의 모든 것은요 불완전하고요 한시적인 거예요. 또 기능상으로도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모형적 역할을 감당했다. 예,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 오시기 전까지만 임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여러 가지 예행 연습이 많아요. 특별히 뭐 사단장이나 뭐 이런 뭐 이런 사단장 이런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미리 연병장에 다 모여가지고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단장님께다요 경례하고 그리고 연습을 다 하는데 사단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 대대장이나 또 연대장이 그 대신해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사단장도 아니면서 마치 사단장이 오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예, 탁탁탁 걸어 나와서 탁 쓰면 전체 차렷 그러면서 경례하고 하지요. 예, 사단장이 오기 전까지만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직접 사단장이 올 때는 이 대대장이나 연습했던 사람 물러가는 거예요. 예, 진짜가 오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진짜가 오기 전까지만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하는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것은 폐기되고 새 것이 참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것이 되면 옛 것은 다 폐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헌법이 있고 뭐 민사법, 형사법 막 있지만 이제 그게 국회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법이 다 이걸 잘 커버를 못한단 말이에요. 커버를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면 옛 법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폐기가 됩니다. 예. 옛 법은 폐기가 되고 새로 만든 법이 이제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 예표와 실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돼. 이런 눈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여기서 완전한 새 언약의 피제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앞단락에서 저자는 먼저 옛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므로 구약의 제사는 필연적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가 등장해야 한다고 하는 논증을 한 후에 본 단락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새 언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제물이자 무흠한 제사장에 의해 드려졌으므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려진 새 제사는 이제 구약의 제사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비교하면서 첫째,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 그랬어요. 아까는 어디 있어요? 세상의 그 장막은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땅에.
세상에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은 땅의 제사장, 땅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지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 예,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 장막이 아니라 하늘 장막에 들어가셔서 하셨다.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땅 것과 하늘의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물의 피가 아닌 흠없고 거룩한 자기 피를 흘리셨다.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살펴봤죠. 구약에서 제사 드리려면 소를 잡죠. 또 염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 소나 염소나 양과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드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사는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번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구약의 그 소나 염소나 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흘리되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완성하셨다. 예, 12절 끝부분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매일 드려야 되고,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마다 드려야 되고, 월상마다 드려야 되고, 매 절기마다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뭐냐? 한 번에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완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셨다. 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서 죽은 영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신약시대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이 제사를 비교하면서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새 제사가 분명한 효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옛 언약에 의한 동물 희생 제사도 부분적인 효력을 가졌었는데 그 옛 언약이 폐기되면서 새 언약의 완전한 효력을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나 이런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한 효력이 있었어요. 그죠? 죄인들이 죄물을 드리면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속함을 받고요. 이건 실제적이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구속사에 비하면 이건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새 언약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자, 이건 단번에 성취된 영원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여기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단락에서는 저자는 드려지는 제사의 횟수를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이를 근거로 새 언약에 의한 제사가 완전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모형인 이 땅 위에 있는 성막에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완전했다면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이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그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도 그 효력은 단 1년밖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 왜? 효력이 1년밖에 안 가니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방접종을 보면 어떤 것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예방접종 맞으면 되는 게 있고, 또 B형 간염 같은 것은 3번 해서 항체가 생겨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3번 맞아서 항체가 생기는 거하고, 한 번 맞아서 항체가 생기는 거 있다고 하면, 3번 맞겠어요? 한 번 맞겠어요? 당연히 한 번 맞죠. 그런 거예요.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만큼 불완전하다.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 한 번에 끝난다. 이건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 백신이 있잖아요. 병이 걸리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해서 충분히 내 몸을 통해서 병균과 싸우게 해서 진짜 그런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이 독감 예방주사는 효력이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10월달이나 10월달, 11월달 되면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65세 이상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주잖아요. 왜냐하면 매년 맞는 이유가 뭐예요? 1년밖에 안 가서 그래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만약에 한 번 맞고 평생 동안 맞지 않는다. 이건 완벽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참되고 완전한 제사는 단번에 드려짐으로 그 목적이 달성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한 조건에 충족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제사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 과거의 죄, 원죄를 비롯한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죄 사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에 드리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 이건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 비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구원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단지 구원이 성취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이 성취가 돼.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천국으로 우리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림,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본문을 통해 밝혀지는 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만큼 능력있고 완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능력있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패함 없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도 역시 완벽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확고히 믿는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 요즘 시대를 우리가 불안전한 시대라 그러지. 그래서 여러 가지 성업 중에 이 보험이 참 성업이 되죠. 왜? 세상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안정되면 사람들이 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한,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리 들어두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내가 사고가 나서 드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은 내가 사고는 안 났지만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험일까요? 보험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보험이 되면 안 돼요. 혹시 죽어서 지옥도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해야지. 이건 보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지 모를지 안 할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들어놓는 거,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보험식으로 들지 말아요. 근데 그 성도들을 보면 이 신앙을 마치 보험처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들죠. 보험할 때 보면 설계하잖아요. 설계할 때 얼마 넣고 얼마 낼 수 있고 얼마 받을 수 있는 거 막 설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내게 합당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신앙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설계하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복된 하늘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이 보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친히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영원한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아직도 교회 가면서 소, 염소, 양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그런 걸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제사를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에 살면서도 이 율법주의에 너무 매여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율법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복음주의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은 필요 없다? 예,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믿는 성도들의 삶이 엉망인 이유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율법을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율법을 아예, 율법은 전혀 나쁜 걸로 인식해서 그냥 포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그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의도에서 지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어요. 야, 여기서 뭐라고 써요?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비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비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비유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함. 그러니까 설명하기나 어떤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와 비슷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비교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마살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마샬, 헬라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샬이나 파라볼레는 무슨 말이냐면 나란히 놓는다. 나란히 놓는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서 서로 비교하면서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유란 화자, 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강조하려는 논점을 일상생활의 낯익은 상황으로부터 설명함으로써 이를 납득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나 강의하다 보면 어떤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또 책에서 읽었던 것,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훨씬 더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즉 성경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친숙한 상황을 설정하여 빗대어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로 영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원리 또는 윤리적 교훈 등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교육 방식, 교육법, 이게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천상세계의 천상의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비유할 때 항상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그물 비유와 같으니, 뭐 이렇게 진주 갑전 진주를 보화 같으니, 뭐 이렇게 설명은 왜? 천국을 직접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걸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특별히 영적 진리. 예,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제일로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또 이렇게 뭐 사진이나 찍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또 만져지지도 않고요. 자, 그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주로 쓰는 것이 비유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비유할 때 저는 사람의 성장, 육신의 성장이라 비유를 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막연하게 영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영이 성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이 영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알았고,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썼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만 했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과 육신의 성장은 매우 유사하더라.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지금은 가나안 몇 단계고요. 이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몇 살에 해당됩니다. 몇 살 수준이에요. 예?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2학년 수준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한참 할 때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신앙적 갈등, 영적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와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다시 광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광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럴 때 한마디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영적 사춘기입니다. 영적 사춘기라는 말 한마디에 그게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확 돼버리는 거야. 그렇구나. 성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성장에 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진리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사춘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춘기 지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지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좀 사춘기를 유난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 한 번은 사춘기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면 성경 전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비유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영적 비유와 실제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뭘로 아느냐? 문자적으로 아는 거야. 글자적으로. 그런 뜻이구나.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실제적인 걸 모를 때 그걸 실제적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지, 비유가 또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가 옳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냐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맞춰서 짝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비유는 내 방식대로 내가 풀고 싶은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를 따라서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레고리라고 하잖아요. 예. 예전 우리 선배들은 이 설교할 때 알레고리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마치 신천지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새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예?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적으로 하면서 합니다. 알레고리는 이해하기가 쉽고 듣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호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계시발전사적 성경 이해는 이 비유를 전제로 한 성경 해석 방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계시발전사를 쭉 논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발전사는 전부 다 이 성경을 비유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아무렇게나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자, 큰 틀로 보면 구약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구약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비유요,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약을 실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구약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그 구약을 구약은 결국 구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실제를 보지 못하면 구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제사가 다 옳은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로 해석할 때 뭐예요? 구약은 다 뭐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다. 모형에 불과하다. 영적으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구약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그의 실체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되고요,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돼. 예.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성취된다.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은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 신약은 실체, 영원 천국은 완성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발전사적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틀이 딱 정립이 되어지면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였고 신약에서는 이런 의미로 바뀌어졌고 신약에서는 영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지금의 신약 시대는 여전히 구약처럼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약이 전부인 줄 알고 구약 붙들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다 많이 했어요. 그냥 오늘 이제 비유만 이렇게 볼 텐데, 다 성경을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누구는 6으로 비유하고 누구는 0으로 상징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우리의 6을 상징하고 야곱은 우리의 0을 상징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을 예표하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을 예표합니다. 비유로 난다. 비유로.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 왜 바울이 왜 다윗은 0이고 사울은 6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다윗과 사울을 보면 역사적 인물로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뭐요? 아이 그거 뭐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뭐. 예,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예, 성경과 우리와 별개의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예, 그 3000년 4000년 전의 사람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 내 안에 변화, 개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만 몇 가지 이렇게 쭉 한번 써봤어요. 뭐 지금까지 다 한 것이다. 예,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사실 이 성경 수리자 과정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비유를, 예,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어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의미로 바뀌었고 그게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수리자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신약시대의 어떤 의미며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게 설명이 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 구절 나열만 돼. 비슷한 성경 구절 맨날 뭐 나열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아하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거. 자, 성막.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다음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 시대로 바뀌지. 그러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똑같아. 지어지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성소, 지성소, 등잔 이런 거 다 똑같아. 근데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가? 아니에요. 완전 개념이 바뀌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면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자체가 뭐요? 그게 성전이 돼요. 천국 그 자체의 삶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천국에 가니까 없는 게 있어요.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천국 그 전체가 뭐냐? 성전이에요. 하나의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사는 삶, 그게 뭐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성전의 개념을 건물로 보고 어디 가요? 성전에요. 교회 가면 성전 간다고 하고, 예?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아직도 개념이 구약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 져야죠. 그러나 구약적 개념의 건물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물.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나 염소나 잡아드리는 이런 제물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고, 그러면 교회 시대, 오늘 지금 우리 시대는 누가 제물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완성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예. 자, 이렇게 제사의 제물의 개념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지금도 어때요? 헌금 드리면서 그게 마치 그것만 제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헌금도 제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그게 아니고 우리란 말이에요. 예,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이런 개념을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신약시대는 택한 성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건 민족이나 나라 모든 혈통을 다 초월해서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요. 또 이방인 불신자의 개념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는 혈통적 이방인을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어.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이 누구냐? 예,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신 남편하고 산다면 나는 이방인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 자녀가 있다, 이방인이에요. 이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래. 그건 혈통적인 부분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외국 여자와 결혼하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방인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같은 가족도 이방인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 할지라도 불신자가 있다면 그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또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냐,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예, 이런 개념으로 바꿔야 돼. 아직도 구약처럼 성직자가 제사장이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들어가서 살았던 가나안,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보면 현세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예?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세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지는 천국을 현세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현세 천국으로 완성이냐? 아니에요. 이 현세 천국은 영원 천국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가나안에서 현세 천국으로, 현세 천국은 영원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시대는 복음이고. 일곱 번째, 물질적인 복. 구약엔 물질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영적인 복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이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비유를 정확하게 볼 줄 몰라서 그래. 이 비유가 뭘 원하는지, 뭘 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미래에 어떤 삶을 내다보면서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모르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구약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구약적 사고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구약의 신학생활 열심히 하고요, 헌금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겨우 그의 사고와 가치관이 어디에 묶여 있냐? 구약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 추구하고, 왜 헌금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봉사합니까? 내 땅의 복을 받으려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삶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다시 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영원한 대세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수의자 성경 공부하면서 과연 이걸 왜 해야 되나? 저도 막 이 성경 교재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삶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구약, 비유, 신약의 실제,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성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숨겨진 영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지고 누려지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은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래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